주님께서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리고 그들을 향하여서 숨을 내쉽니다. 말씀하시고 처음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실 때 제자들을 보고 있었고 제자들을 향해서 말씀하셨는데 요한은 한 번 더 강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냥 우리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이기도 하겠지만 일부러 더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등 보고 문 쪽을 향하여서 말씀하시지 않았을 테니까 제자들 가운데 서셔서 제자들이 모인 곳에 예수께서 오셔서 가운데 서서 19절 말씀에 보면 제자들 가운데 서서 11명 제자 또 여인들 제자들 다 포함해서 이렇게 이 제자들 속에 남제자 여제자 구별하고 있지 않으니까 10명 넘게 그렇게 있는 제자들 가운데 서서 말씀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시고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고 예수님께서 또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두 번 말씀하시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하시고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말씀하셨을 때도 그들을 향해서 말씀하셨는데 일부러 그들을 향하여라고 더 정확하게 그렇게 그냥 허공에다가 눈이 멍한 상태로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제자들의 눈을 똑바로 보시면서 그들을 향하여 마음이 그들에게 떠나 있지 아니하고 싫어하지 아니하고 누구를 향한다라고 하는 것은 배반의 경험을 가진 사람에게는 끔찍한 일이거든요. 제자들의 배신을 경험하고 다 떠나버려. 한 명도 남지 아니하고 그런 상태에서 그런 제자들을 향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 이것은 참 의지이고 또 결단이기도 합니다. 제자들을 향해서 눈을 마주치고 몸을 그들을 향하고 하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면 그 지극한 사랑이 아니면 그럴 수 없는 것이죠. 감정적 사흘 전만 해도 그렇지 않습니까? 사흘 전까지 나의 죽음에 사실은 이르게 한 로마의 정권이 밉고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이 밉고 원망스럽고 누구 탓하고 싶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사람들의 그러한 상황 속에서 십자가를 지게 된 것은 참고 견디고 면류관을 바라보면서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을 수 있지만 제자들이 자기를 배신하고 떠나간 것에 대해서는 참 여러 가지 생각이 많을 텐데요. 죽어 계시면서 지옥까지 내려가 계시면서 그런 생각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그냥 복음의 열정만 가지고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에 힘썼다 이렇게 말하기에는 육신을 입었을 때는 그 감정적인 존재인지라 굉장히 어려웠을 텐데 주님께서 한 번도 외면하지 않으시고 싫다하지 않으시고 고개를 돌리지 아니하시고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고개를 돌리셨다 고개를 향하여 드사 이 표현은 관계성입니다. 이 표현 자체가 향했다라고 하는 말은 사랑하고 아끼고 존중하고 귀하게 여긴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들을 향하여서 숨을 내쉬셨다. 이 숨을 내쉰다. 이것은 기본적인 거죠. 모든 사람들이 숨을 내쉬지 않습니까? 들고 마시고. 그런데 내쉰다. 숨을 들어 마시고 내쉰다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인 몸의 상태인데 죽었다가 살아난 우리 예수님께 숨을 쉰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숨 쉬는 것이 제일 고통스럽거든요. 죽었다가 폐가 멈췄다가 심장이 멈췄다가 다시 숨을 내쉰다라고 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또 이 숨을 내쉬었다라고 하는 말, 이 표현 일부러 요한이 그 예수님께서 숨을 내쉬는 것을 옆에서 보고 이렇게 기록한 거거든요. 주님께서 누가 어떻게 호흡을 느낄 수가 있습니까? 옆에 있는 사람이 숨을 내쉬는 것을 어떨 때 알 수가 있습니까? 제자들 전체가 숨도 못 쉬고 있었다는 말이에요. 제자들이 숨어 있느라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그 문마다 다 걸어 잠그고 숨도 제대로 못 쉬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숨 쉬는 것이 들린 것이죠.
볼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요한의 눈에 비친 예수 그리스도의 이 숨을 내쉬는 모습, 말씀을 계속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렇게 말씀하실 때는 숨 쉬는 것을 못 느꼈었는데, 잠깐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다음에 잠깐 숨 쉬는 순간, 그 아주 짧은 순간이었을 겁니다. 그럴 때 제자들의 숨이 확 튀었던 것이죠. 주님께서 숨을 내쉬심으로 말미암아 천지 창조하셨을 때 하나님께서 아담을 빚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는 것처럼 우리 주님께서 숨을 내쉬는 것입니다. 바람을 내쉬는 것이죠. 숨을 내쉰 것입니다. 이것은 제자들로 하여금 숨 돌릴 겨를이 없었던 그 사흘간의 전진과 같은, 인생에 있어서 결코 기억하고 싶지 않은, 우리 주님께서 죽으신 과정들을 일부러 사순절이라고 하는 이 기간을 정해놓고 성경 말씀을 통해서 묵상하지만, 예수님의 제자들이 겪었던 사흘은 지옥과 같은 날들이었거든요. 우리 주님께서 당하신 그 고통과 그 찢기신 살과 피와 뼈가 부러지는 소리들을 들으면서 이 제자들이 느꼈던 고난, 고통은, 그 공포는 이루 체험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안 그렇겠습니까? 바로 옆에서 봤는데, 다 보고 있었는데, 모든 과정들을 다 지켜보고 있었기 때문에 정말 사흘이 지옥과 다 좋지만, 우리도 그런 것을, 주님의 고난을 경험하기 위해서 직접 십자가를 접어기도 하고 몸에다가 갈퀴로 찢어서 내기도 하고, 얼마나 그런 순환들, 그런 고행들이 많습니까? 일부러 그러는 건데 정작 제자들에게는 그것은 기억하고 싶지 않았을 그런 아픔이었고 슬픔이었을 텐데, 그래서 이 숨 돌릴 겨를조차 없었던 그 순간을 일순간에 다 해수주는, 아담이 그냥 진흙으로, 하나님의 형상이었지만 진흙으로 생명 없이 누워 있었던 것과 같이 똑같은 거죠. 똑같은 거죠. 다시 말하면 이 순간은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생명의 기운을 불어넣으셔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숨을 가지고 살 수 있게 된, 하나님의 호흡으로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생기를 넣으시는 두 번째 에덴이 되었고, 그리고 두 번째 창조가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귀한 믿음의 식구들에게 오늘도 하나님께서 불어 넣어주시는 생명, 그 숨결이 새 삶으로 역사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기존에 세워왔던, 어떤 사람은 폐가 강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폐활량이 적어서 조금만 계단만 올라가도 막 숨이 턱턱 막히는 그런 그 폐를 가지고 간신히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불어넣어 주시는 생명의 호흡을 가지고 하나님의 호흡으로 역동적으로 살 수 있는 귀한 백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제자들에게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숨어있던, 잠적해 있던, 도피해 있던, 격리되어 있던, 고립되어 있던 그 공간을 박차고 나갈 수 있도록, 답답하고 침묵 가운데서 두려움과 불안으로 떨고 있었던 제자들에게 말씀 주시고 숨 내주시면서, 숨쉬게 하시면서 생명이 되게 하시는, 성령의 사람 되게 하시는, 성령을 받으라. 우리 주님께서 큰 소리로 말했겠습니까?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 이렇게 하셨겠습니까? 부드러운 목소리로, 작은 음성으로. 우리 주님께서 호흡을 불어넣으실 때 이 지구의 온 우주의 기운을 몰아서 그냥 한순간에 그렇게 넣지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숨 쉬듯이 편안하게, 우리가 숨 쉬듯이 새 호흡으로 숨 쉬듯이, 오늘 하루는 우리 주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에 있어서 새날로 기억되는, 주님께서 영원히 기억하시는 복된 날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죽음을 이기게 하시고 힘있게 살도록, 하나님의 목적을 위하여 살도록, 새로운 생명으로 살도록 우리 주님께서 숨을 불어 넣어 주신 것이죠. 그런데 더 나아가서 예수골 골짜기에서 성령이 그들에게 불었을 때, 성령의 바람이 불었을 때 뼈가, 마디가 연결되고 힘줄이 연결되고 가죽이 덧입혀지고 새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군대를 이루었던 것처럼,
그냥 단순하게 숨 쉬고 사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군대가 되었던 것처럼 역동적으로 복음을 증거할 수 있도록, 부활하신 주님을 증언할 수 있도록 새 힘을 불어넣으시는 하나님의 역사인 것이죠. 오늘 우리가 호흡하는 이 숨 쉬는 것은 주님께서 우리 주의 군대 삼으신, 시내산에서 1년 동안 머물면서 언약을 주시고 행군에 나갈 때, 열 하루길을 갈 때 군대 조직처럼, 진처럼 하나님 여호와의 군대가 되어서 그렇게 나아가게 하신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서 호흡하면서 그렇게 새 힘을 얻고 또 능력을 얻고, 그래서 주님께서 주신 능력과 권세로 두려움을 내어쫓는 능력과, 오늘 말씀 그 다음 절에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성령 받으면 우리가 부드러워지고, 성령 받으면 온유해지고, 성령 받으면 친절해지고, 성령 받으면 자비를 베풀고, 그것보다 더 우선한 게 무엇이냐? 23절,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고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다시 말하면 어떤 것, 무슨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까? 권세 있는 삶을 약속하고 그 권세 있는 삶을 살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신다. 이제 영 안으로 우리 안에 들어오신 성령, 우리 주님께서 호흡을 이렇게 숨을 내쉬면서 영으로 우리 안에 계시겠다라고. 육신은 떠나가겠지만, 육신은 아버지께로 돌아가지만 이제 영으로 제자들 가운데 계시겠다라고.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영육간에 강건함을 주시고 성령 충만함으로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리게 하시는, 우리와 함께 계시는, 복음의 능력으로 살게 하시는, 모든 것을 감당케 하시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는 것이죠. 죄를 씻음, 허물을, 거룩함을 얻게 하시는 이 죄사함의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 정죄하고 판단하는 데 많은 시간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오늘 또 누군가를 향하여서 축복의 말을 하고 그들의 머리에다가 손을 얹어서 기도하고, 또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전쟁, 완전한 전쟁 아닙니까? 완전한 전쟁입니다. 교회와의 전쟁, 세상과의 전쟁, 교회 안에서도 전쟁, 교회 바깥에서도 전쟁. 아말렉과의 전쟁은 그냥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뒤끝을 피곤하여 지쳤을 때, 연약했을 때 그렇게 공격하는 이리와 같은, 승냥이와 같은 그 악한 권세가 주님께서 오시는 그날까지 교회를 향하고 주의 백성을 향할 때 모세와 아론과 훌이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손을 들었던 것처럼 우리가 손 들 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백성들, 주의 교회가, 주의 군대가 싸워서 이기게 하실 것입니다. 이 죄사함의 권세는 그런 것이죠. 죄만 사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죄사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축복을 우리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모든 인류가 누릴 수 있도록, 우리의 기도가 이 동네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 지경을 뚫고 나가서 열방에까지 이르는 그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고 계시는 것이죠. 하루 동안 인간이 호흡을 얼마나 자주 하시는지 아십니까? 18.925리터, 20리터, 그러니까 물통으로 보시면 그 20리터 하루당 이 호흡을 하는, 어마어마한 호흡입니다. 이게 20리터가 아니라 18,925리터, 리터로 봤을 때 아주 어마어마한 그런 양입니다. 우리가 그냥 세근세근 숨 쉬니까 작은 것 같아도 그 양이 어마어마한 양입니다. 그 숨 쉬는 내내 성령께서 우리의 호흡을 주관하시고, 우리가 의식해서 숨 쉰다고 한다면 그거 얼마나 피곤하겠습니까? 그러나 아무런 의식도 하지 아니하고 숨 쉴 때마다 성령께서 그 호흡을 주관해 주시니까, 그래서 성령께서 호흡을 주관하시는 동안 매사에 우리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심을 생각나게 하시고, 우리가 오늘 들은 이 말씀을 기억나게 하시고, 그래서 힘주시고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변호하시는 예수의 영이
우리 안에서 살아계시는 이것으로 충만한 그런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오늘 기도하는 것이 그렇게 주님께서 주시는 힘 가지고 죄사함의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새 에덴에서 새 창조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역사를 이루는 귀한 날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